미련해서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르신 대로 살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 아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가면 날 쳐다본다 그러고, 연예인이 와도 삼류 연예인은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자기를 쳐다본다 그러고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는 걸 못 견뎌하고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이게 쓸데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그 쓸데없는 짓 하다가 세월 보낸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만 이유가 뭐죠? 방탕이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사명 붙들고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또 쓸데없는 짓을 하게 유혹하잖아요. 자기 증명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게 시작도 자기 증명이고 마지막도 자기 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에게 안 속으려고 그러면 자기 증명하는 거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냥 떡이 되던 뭐 꽝이 되던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아. 나는 자기 부인하는 인생이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인생이야. 오히려 사명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살 거야. 그러면 시험 다 이긴다니까요. 시험이 뭐 무력화돼 버리는 거죠. 여기 자기 증명의 유혹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라 그랬죠? 남은 구원하였는데 왜 너는 구원 못하니? 아프죠, 이런 거.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내려와라. 제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빨을 다 털어버리고, 그죠? 다 임플란트하게 만들어버리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그러면 자기 증명도 되고 사명 완수도 되고 멋지고 당당하고, 우린 되게 이런 거를 추구하죠. 그죠? 할 일 다 이뤘는데 증명할 것도 다 증명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쓸데없는 짓,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죠. 예수님 사역 시작도 자기 증명인 거 아십니까?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이 그거잖아요. 성적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마태복음 4장 6절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참 힘들죠.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그걸 증명하려잖아.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받아줄 거 아니냐. 그의 손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 한마디로 시험하지 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사명 이루는 존재지, 맨날 그 시험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냐? 쓸데없는 일 하지 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전체가 뭐예요? 자기 증명의 유혹에서부터 자기 증명 유혹을 이기는 것으로 끝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우리도 말할 것도 없죠. 대부분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 주신 사람들을 쓸데없는 짓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자꾸 자기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기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뭐 예배는 안 나고 화장만 하시라고, 자기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뭐 집이 좀 뭐 떳떳하지 못하면은 뭐 신망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죠? 자기 증명하는 거, 자동차 뭐 좋은 거 아니면 아예 보여주도 안 하려고. 그냥 나밖에 없다, 자기 증명.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를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자기 부인만 계속하면 돼요. 그러면 목적대로 살 수 있고 사명대로 살 수 있고 멋지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자기 부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죠. 근데 걸림돌이 뭐예요? 맨날 자기 증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쓰려고 그러면 어디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속 터지죠. 그죠? 속 터진다고. 우리가 만두야? 왜 제가 속 터지게 만드냐고?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죠.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우리 야구선수가 뭐 술 마셨다며. 쓸데없는 일 아니에요. 가치 있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술 딱 끊고 가서 야구 연습하고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 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짓. 그것도 자기 증명 아니야? 나 술도 마시고 남자다워 뭐 이런 거. 그죠? 여기까지 와서도 나 선배야 뭐 이런 거.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 붙드는 게 자기 증명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명하지 말고 십자가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발을 증명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뒤집어 얘기하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면 멸망하는 자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같이 보이면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죠? 십자가의 메시지를 탁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아이 그럼 미련한 짓 그러면 그 멸망.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러면 구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5가지 정리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승리예요.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하였네 주님의 보혈로 뭐 찬양도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능력 보혈 의지하고 나가면 이깁니다. 왜 이기는지 묻지도 말아요. 예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거죠. 이겨요. 그냥 다 이겨. 요한계시록 보세요. 십자가 능력 들고 나가니까 마귀가 산산조각이라 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너가 되기를 원해요. 왜 루저가 되려고 그래? 이기려고 그러면은 목표가 뭐예요? 딴 거 아니죠. 엉뚱한 거 쳐다보지 말고 십자가 붙들라. 승리한다. 승리하였네. 그게 주님의 보혈로. 승리는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죄 선고예요. 우리 뭐 재판 막 하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10년이야, 20년이야, 뭐 1년이야, 2년이야 그런데 무죄 선고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의가 뭐예요? 무죄다 그 뜻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무죄가 된다. 왜? 예수님이 스스로가 죄가 되셨으니. 리빙 호흡 보면 나오잖아. 죄가 되신 예수님. 그죠? 죄가 되신. 우리 대신 죄가 되셨다고요. 우리를 무죄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이죠. 원수 사이의 화목. 이런 관계가 깨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방원이 그 아버지 이성계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함흥 갔더니 차사들 보냈더니 가면 죽이고 함흥 차사. 그 죽은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그 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아버지하고 화해하려고. 화해해 보셨어요? 화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된다 그러면 모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할 길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십자가가 화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형제들이 화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화 이렇게 차단하는 거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형제들끼리 차단했대. 어떻게 피를 나는 형제들끼리 이렇게 차단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리고 가족끼리 갈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쑥스럽더래. 어떻게 하면 이 차단을 풀까? 그냥 풀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해서 잘 못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병환으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풀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원인으로 찾아가면은 왜 부모님이 병에 걸렸죠? 자녀들이 차단하고 잠깐 싸우니까 하나님이 좀 아파봐라. 그래서 아팠더니 차단 풀리고 화해되고 또 병 낫고. 그러니까 부모님 뭔 고생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두 딸들이 싸우지 않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차단하면 내가 아픈 거 아닌가 뭐 그런 거. 어쨌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해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케 만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닐 가지고 원수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중요한데요? 십자가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진정 하나는 십자가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옥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풀려나는 거. 출애굽이 그런 거죠. 노예였어요. 노예 해방, 노비 해방. 우리는 뭐 노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조선시대 같은 때 노비 해방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신분의 자유가 있는데 풀려나는 거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십자가 붙들면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치병에서 완치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특별히 저는 그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 계시죠? 인도 선교사님. 뭐 되게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그 책 있죠.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 하나님의 모르네. 하여튼 그 유명한 책이 있거든. 그 인도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그렇게 마비가 되고 그랬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데 이분이 그냥 하루 종일 외우는 게 그거였어요. 자기가 외우는 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냥 하루 종일 이거만 외치는 거야. 나 일 더 해야 된다고. 87세 때 제가 알기로는 마비가 되는데 그러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간호사 지나갈 때 대신 말해달라고. 나 볼 때마다 한 번씩 외쳐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진짜 몸이 움직였대요. 이유가 뭐냐?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움직이는 걸 자기는 힘이 들어와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도 믿음인가?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5년 더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그러면 스탠리 존스 목사님 생각나는데 선교사님, 그죠? 불치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87세 노인이 그죠? 다시 5년 동안 또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다가 계속 이런 기도할까봐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빨리 들어가셨어요. 또 기도하면 100세 넘잖아,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뭐 머리부터 다 아픈 사람 있죠? 상처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막 이러는 사람 있잖아, 그죠? 다 아파가지고.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지금 정신적으로 약하고 또 뭐 심적으로 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 증거하다가 끝난 인생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붙들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십자가 얘기를 하면 미련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미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믿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뭐 굳이 제목을 이렇게 하려면 내가 너무 제목이 세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십자가만 붙들라 그거였는데 너무 센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리고 십자가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볼 때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세 종류인데 하나가 로마 군인이 변화가 됐어. 또 하나가 얼떨결에서 구레네 시몬. 얼떨결도 구원받아. 오늘 수요일 날은 얼떨결에 온 사람 없겠지. 있나 여기? 잘못 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뭐 카페 찾다가 뭐 미스바 카페 그랬더니 뭐 여기에요 그러고 들어왔다가 민망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건 구레네 시몬이야. 그죠? 그런 사람도 있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아까 무슨 뭐 남성 합천 중창단 때문에 오셨다 그러는 성도님 계셨는데 수협인지 모르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왔다가 그분이 구레네 시몬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런 거. 강도는 말 그대로 폐륜이잖아요. 폐륜아. 그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 군인. 당신은 지배층이에요. 엘리트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배웠다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냉정하잖아요. 냉혈한들. 그냥 지성으로 깔려 있고 뭔가 이렇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깨져요. 구레네 시몬도 깨지고 얼떨결에 온 사람도 그리고 페르나도 깨져요. 그러니 뭐 일반 사람들에게 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세 사람들 십자가 안에서 이런 사람들도 변화가 되는데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십자가만 붙들라. 십자가만 증거하라. 우리 다음 주에 제주 선교 있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십자가만 증거하면 이런 로마 고민 같은 사람들,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 강도들도 다 주께로 돌아온다. 그러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십자가는 능력이다.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봅시다. 먼저 그 로마 군인의 변화, 지배 엘리트라 그랬죠. 지배 엘리트는 되게 많이 배웠으니까 성공한 냉혈한들이에요. 성공한 그룹들. 로마가 제일 싫어했던 거 두 가지예요. 반란하는 거 되게 싫어했고 또 하나가 세금 안 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치법으로 몰기 위해서 맨날 그 얘기잖아. 뭐 세금을 안 낸다 그랬다. 거짓말이죠. 그런 적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반란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거예요. 황제가 임명하지 않았는데 왕이라 그러면 그건 반란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치법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란죄를 죽여야 되니까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인 거예요. 반란죄다 그런 거죠. 그리고 조롱하는 거. 이건 로마 군인들의 일종의 세리머니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 그랬으니까 옷도 왕이 입는 옷, 자색 옷, 퍼플. 내가 약간 교만해서든가 봐. 제가 좋아하는 색이 퍼플이었거든. 보라색. 그래서 퍼플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넥타이가 하나 있었어. 근데 그거 이사 가다 어디 간지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내가 웬만하게 물건 그렇게 잘 찾지 않는데 찾아도 안 보여. 그래서 뭐 비스무리한 거 찾으려고 그랬더니 그 색이 아니야. 마음에 차질 않아. 천국 가야 만날 것 같아. 근데 그 환상적인 퍼플. 근데 그게 왕들만 하는 거였대요, 옛날에. 난 그거 몰랐는데 그냥 모르고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수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옷이라는 거 알겠죠? 이게 퍼플. 그러니까 자색은 그거 보통 색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위층의 왕의 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색 옷을 입혔다. 왕복이죠. 조롱하려고. 뭐 아주 좋은 거 입혔겠어. 뭐 비스무리한 거 입혔겠지. 그런 거고. 관은 가시관이 관이에요. 꽉 누르니까 피가 줄줄 흘렀겠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게. 그다음 홀이라 그러죠. 홀. 이게 왕 그렇게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갈 때 그걸 패잖아. 예수님 막 때리고 희롱하는 거죠. 뭐 희롱하는 거 뭐 읽어야겠어요. 예수님 희롱하는 거.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읽어야지 뭐. 읽읍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자라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뭐 로마 군인들이 그냥 하는 일이에요. 일상적으로. 근데 보통 십자가형이 왜 무섭냐 하면은 이게 달아놓으면요 한 2, 3일 간대요. 그러니까 손바닥에다가 하는 건 아니래. 그러면 찢어진대. 체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의사가 이제 보지만 관절이 2개가 있는가 봐. 뼈 사이 여기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또 너무 무거운 사람이 이렇게 묶기도 한대 끈으로. 체중을 좀 버티라고. 그리고 발에다가도 겹쳐가지고 못을 박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왜 힘드냐 하면은 축 늘어지면 살이 찢어지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숨이 막히고 안 들면 힘을 준대. 힘을 주면 더 찢어지겠지. 그럼 숨을 쉬고. 그러니까 숨이 쉬면은 살이 찢어지고 살이 안 찢어지려 그러면 숨이 막히고. 그러니까 뭐 한순간도 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는 거래요. 나중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어가지고 안 죽고 있으면은 한 2, 3일 동안 안 죽는 사람이 있대요. 고통 속에. 그럼 다리를 꺾어버린대. 다리가 부러져 버리면 힘을 못 주잖아. 그래서 축 늘어져서 질식사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은 죽은 거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거라고. 근데 십자가형이 왜 무섭냐 하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속에 있는 온갖 죄악과 욕설과 분노가 다 튀어나온대요. 처음에는 재밌어가지고 듣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러니까 못 들어주는 거죠. 저거는 하여튼 속에 있는 악이란 악은 다 나오고 나쁜 거랑은 나쁜 것이 다 나오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 그게 십자가형이래요. 이거 여러 번 경험했을 거 아니야. 로마 군인들은 뭐 사람도 많이 죽이고 전쟁터에 있고 특별히 뭐 십자가형 이거 뭐 항복 안 했던 뭐 적장들 이렇게 십자가형 많이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많이 경험했을 건데 되게 이렇게 악독함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상치료 이런 거 보세요. 로마 군인들한테 저들이 모르고 저런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강도도 뭐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구원시키고. 옆에 들었잖아요. 백부장이.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죠? 이거 사람 아닌데 진실로 그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십자가 안에서도 악독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중에 악독이 안 나와. 되게 고난 당하면 독함이 나오거든. 그래서 고난 당한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 왜? 독이 나오니까. 근데 너무 처절한 고난과 고통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흘러나와요. 용서와 사랑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고 그때 뭐라 그래요?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예수님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힘을 믿죠. 힘이 정의다. 힘이 진리다. 힘으로 로마 군병들 변화된 거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권력자들, 이 시대의 리더들, 이 시대에 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힘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뭐 높은 건물 짓고 뭐 주차장 넓다고 그들이 변화가 되나? 내가 모르는, 내가 맛도 못 봤던 십자가가 있네. 저기 예수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로마 군병이 굴복한다는 거예요. 39절, 오늘 읽지 않았죠. 39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우리도 예수님같이 이 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억울하다고 자기 증거하려고 그러지 말고 침묵하고 때리면 맞고 숨어 당하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로마 군병도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성령 충만함이지. 그거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게 승리의 길이다. 내려놓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거든요.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그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죠. 리비아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때 참 아이러니하죠. 원래 구레네 시몬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나?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죠? 수제자니까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쓰러지면 베드로가 십자가 지고 그래야지 그림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 나도 아니고요. 구레네 시몬 동네 사람. 이 사람은 얼떨결에 억지로 잡혀왔다 그러죠. 억지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는 내가 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억지로 얼떨결에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의 강점은 뭐죠? 영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었는가 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름을 쓴 이유는 뭐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쓴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 루포. 특별히 루포는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 그 로마서 쓸 때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루포가 사역자라는 얘기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루포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힘은 부인이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걸 또 직역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알렉산더 뭐였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역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있는 거고 루포도 로마 교회에 쓰임 받았던 중요한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 어머니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다 쓰임 받은 거죠. 잘 보세요. 우리도 얼떨결에 가다가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인데 의도치 않게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땜빵 은혜. 지난번 그 느헤미야 3장 할 때 그 족보 쭉 얘기하면서 무레못이라는 사람 봤죠? 무레못이 뭐 학고스의 손자 뭐 우리아의 아들인가 뭐 무레못이 자기 맡은 부분을 했대. 그게 4절이고. 근데 21절 가니까 어떤 놈이 해야 되는데 사명을 져버렸어. 그랬더니 거기 또 나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땜빵을 하다. 성경 그렇게 써있지는 않아. 그렇지만 우리 기억하려면 땜빵. 그래서 땜빵의 은혜, 땜빵의 충성 그러면 무레못. 야 진짜 무레못 이렇게 내가 강조해 준 거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천국 가면 무레못이 나한테 고맙다가 악수해 줘야 돼. 이거 진짜. 무레못. 이 땜빵의 은혜.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11장에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그거 한번 분석을 했죠. 수고는 헬라어로 보면 내가 져야 될 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짐이 있잖아. 그게 수고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 요 뜻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 이게 땜빵이야. 우리 인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 수고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만 딱 한다고 잘난 게 아니고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 그게 무거운 짐이야. 수고 플러스 무거운 짐. 이거 다 진 사람이 누구죠? 그게 무레못이라니까. 땜빵의 축복.
이 땜빵의 축복은 엄청 은혜가 돼요. 잘 보면 이런 게 안타까움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잘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이 곧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은데 참 그 사람이 알 수 없죠. 그 은혜 받기 직전에 가룟 유다 같아. 배신을 하든지 떠나가든지. 왜 거길 떠나가? 지가 99%다 해놓고 집 다 지어놓고 이제 문패만 붙이면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딴 사람이 와서 우리 집이 돼버려. 그거 다 보는 사람 안타깝지 않아요? 저거 충성다고 왜 막판에 저러나? 그거 뭐 알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그거. 하나님 섭리지. 그런데 진짜 은혜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그냥 얼떨결에 어떤 때는 억지로 왔다가 충성해가지고 그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이게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떤 사람이 충성의 자리를 져버려. 내가 이 메인 여기 요 자리인데 얘가 이제 농땡이를 쳐.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어. 딱 올라가서 죽어도 내려오지 말고 충성을 다하라고. 뭐 예배 3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악보 다 외우고. 그럼 그게 구레네 시몬의 복이에요. 근데 그게 복인지를 몰라. 그냥 짐으로만 여기고 내가 뭐하러 이걸 하나. 이런다고 뭐 밥이 나오나 뭐 이러고. 자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보는 눈 되게 이게 중요한 거죠.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왔다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정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인데 구레네 리비아에 있던 시몬이 구원받게 된다는 게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다 우연같이 보이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못하실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에도 선교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공항에서 선교가 될 수도 있고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선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 실패해가지고 선교 내내 다 실패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오다가 김포공항에서 뭐가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모를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헛되지 않게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도의 구원이거든요.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나?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절 없다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불법자와 함께 뭐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경으로 일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폐륜범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 그래야 그림이 나빠지지. 그 중에 하나니까 원어부가 되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독한 사람이 오히려 한쪽은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게 묘한 건데 너무 악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 너무 악하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어. 왜?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 모를 일이에요. 착하고 선하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길이 없는데 진짜 악해가지고 한 놈은 망했지만 한 녀석은 나고래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나고래 있으리라. 구원받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하면 아싸를 인싸로 만드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그건 스피릿이 틀린 거야. 우리는 뭘 하냐면 선악과의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배제하려고 그래. 저건 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에게 딱 체질에 맞아. 뭐 요즘같이 이렇게 뭐 투표하고 뭐 이렇게 일구 세울 때도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그냥 웬만하면 다 세워주고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만의 딱 선악의 기준이 있어. 그래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그래서 아싸를 만들어 버린 거야. 아싸. 그거는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게 팽배해지면은 십자가를 저버리게 되는 거지.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하면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이 페루나들 아니에요? 강도들. 근데 십자가는 이 아싸들을 아싸잖아. 아웃사이더잖아. 인사이더로 만드는 거예요. 인사이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다 인싸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히신 여인. 그거 뭐 아싸지.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조차도 인싸로 만들고. 삭개오. 세리장 아니에요. 아싸 아니에요. 아싸. 십자가는 인사이드로 만드는 거.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아웃사이드를 인사이드로 만드는 거.
뭐 성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권력 가지고 누가 인싸냐 아싸냐 나누는 지가 기준이 되려고 그래. 그게 니체 도덕의 계보학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게 정당한가? 선악을 나누는 게 정당한가? 그 짓들 하고 있다고. 권력. 그래서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권력 가지려고 그러고 그 기준 삼으려고. 싸그리 다 망합니다. 싸그리. 다 멸망하는 백성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이 뭐죠? 구원하는 능력인데요. 어떤 아웃사이더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해받고 숨어당하고 공격당하고 돌멩이 맞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증거하면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으면 인사이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목적도 없이 찬양하겠습니다.